여기서 이 허무하다는 말은요, 성경 어문을 좀 풀어보면 헛됨의 최상급의 표현으로 가장 헛되다, 최고의 헛되다, 이보다 헛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도대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와 영광도 선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던 그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도 헛되다고 말을 하는 것은 혹시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 같은 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누린 자가 혹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이런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해 아래 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헛되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 것만을 쫓았던 솔로몬은 시간이 갈수록 허무함과 허탈감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놓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자는 왕이라도 이처럼 허무와 절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해 아래에 썩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날마다 새로운 쾌락,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해봤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새것처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하나님이 없는 쾌락은요, 더 큰 고통, 더 큰 괴로움을 줄 뿐 그 결과는 허무하고 헛되어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뿐이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살아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즐겨보았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의미 없더라, 그런 고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감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수고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 살아가면서요, 밤낮 가리지 않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수고는 모두 헛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사람만 바뀔 뿐 세상은 변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 살다 보면요, 즐겁게 하는 사람도 없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사람만 바뀔 뿐 세상은 변하지 않음을 4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도래. 땅은 영원히 이쁘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한 세대는요, 어떤 사람은 40년을 한 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한 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4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10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인생의 유한성, 인생의 무상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 또 보시면 솔로몬은 인생은 만족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하며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인생은 쉽게 권태감을 가지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신앙부부들요, 한순간 권태감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요, 갈라서기도 해요. 권태감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 보면 인생은 근본적인 것을 바꿀 수 없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근본적인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인간의 한계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인생의 허물성을 결론짓는 말씀이 뭔고하니, 해 아래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헛됨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솔로몬은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더라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부, 자신이 가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9절 말씀 보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새 것이라고 깨달은 것이 이미 이전에 있었고, 자기가 새롭게 계획한 것도 이미 누군가 이룬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새로운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꿔보면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진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새로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새로운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밤낮 쉬지도 못하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없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두 번째 부를 자랑하던 H그룹의 사장이 한순간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1등 가는 S그룹의 딸이 외국 가서요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가진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을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과 나의 삶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헛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수고했을 만큼 허무, 절망, 헛됨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됨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붙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지 한번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24시간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허무, 절망, 헛됨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헛됨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헛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 욥의 얘기를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오늘 병들어서요, 몸의 피부 때문에 몸에 구더기가 끓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고요,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욥기 끝부분에 가보니까요, 욥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갑절의 더 큰 복으로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했기에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극한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욥은 결코 그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욥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헛됨이 없고 승리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만이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진행도 끝도 헛될 뿐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삶, 불신의 삶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삶, 불신의 삶은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규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됨을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인생의 교훈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들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전체의 결론, 솔로몬이 녹록하 외친 교훈의 결론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삶의 전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때로는 들리는 말씀, 읽은 말씀이 마음속에 찔림이 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행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른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어딘가 하니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드릴 수 없었어요. 아니,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드려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음성을 들리면서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경배심과 공경심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절대다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공경하고 한편으로 세상에 가장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금 고기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둘러 진치시고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1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 자십니까? 내 삶을 물론이고요, 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복의 주인공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요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그러므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교회요 이상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하고만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당장 입원하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지만요, 장로님은 퇴직 후에 자원봉사자로 매일 출근하시던 여주 교사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성스럽게 섬기고 아픈 몸, 피곤한 몸, 지친 몸을 이끌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지체들을 바로 세우는 비전으로 준비하고 있는 소망 교도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쁜 몸을 이끌고 섬기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요, 당신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했는데요, 5년을 더 사셨대요.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힘을 얻었고 더 이상 암은 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이요, 나중에 장로를 보내드리고 이분을 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고쳐 쓰시옵소서, 아니면 이대로 쓰시옵소서, 그것도 아니면 데려가시옵소서. 아직 늦기가에 이 장로님의 음성이 들린 듯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황달이 없고 복수가 차지행되라고 늘 기도해요. 왜인 줄 아세요? 평생에 짙은 몸으로 이 제수를 섬기면 얼마나 참 그들에게 힘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황달 기업 없게 해주시고 복수가 차지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은요, 암이라도 감사합니다 정도를 넘어서요, 암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까지 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장로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요, 안혜 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임종종 날 장로님은 천국을 보고 주님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또 벌린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쁨으로 임종하셨는 감성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야말로
인생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한 번은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길모 목사님이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어느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되시나요?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론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화가 중요해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지요. 그래요? 그게 뭐지요? 예, 그건 나를 구원해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데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단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릴 천국의 기쁨, 천국의 안식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삶 속에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게을르지 않아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이끄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남은 삶, 일평생 삶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가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누구와 동행한지 살펴보게 하시고 허무한 일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고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성경학과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과 일평생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불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두려움을 누려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됨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경배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와 너를 위한 이 삶을 위하시고 허무한 일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인생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삼대학교와 친구들 모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고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번 영성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삶 동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시간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허무한 인생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준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스를 통해서 교회학교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일평생 삶 동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